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8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양로원과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영 집사님, 김강현 권사님 기억합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날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몸이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댁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윤중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차도가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계속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서. 온전케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윤중구 성도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며 주 앞에 헌신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연로하신 우리 김순조 권사님을 위시하여 한정희 집사님 또 권사님들 또 남녀 전도회 회원들 남녀 청년 회원들 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저 젖먹이 신생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말씀에 주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누구 한 분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된 말씀이므로 같은 본문을 봉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 설교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서 시내산에서 주신 축복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제 형제들이 보내준 카톡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까치와 뱀과의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까치와 뱀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 카톡에서 볼 때 제 눈에는 처음엔 까치가 질 것 같더군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둘이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불리한 쪽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까치가 날개도 있겠다. 금방 싸움을 멈추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덤비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뱀이 포기한 것 같더군요. 싸우기를 멈추고 도망가려고 하자 까치가 그 귀에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그 작은 입으로 뱀 머리를 쪼아대고 또 쪼아대고,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30-40번 이상은 쪼아댄 것 같아요. 결국 그 뱀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이긴 거죠. 그 후 장면이 바뀌더니 그 주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그 죽은 뱀의 그 배를 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배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바로 까치 새끼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야 저는 그토록 죽기 살기로 싸운 까치는 어미 까치인 것을 알았습니다. 둘도 없는 자기 새끼를 뱀이 잡아 삼켜버리니까 그 새끼를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을 그때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3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3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실 때에 맨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는 내 소유라고. 다시 말해 너는 나의 둘도 없는 보물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들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귀히 여기며 그 자녀들을 귀히 여긴 만큼 지키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보물인 우리들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까치가 뱀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싸우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새삼스럽게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싸우거늘 하물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날 맨 마지막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불렀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둘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제사장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 혹은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맏형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축복을 이기적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의식 혹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이제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나타나 있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를 또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말하자면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적어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 참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가 또한 이 중보 기도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이 우선되는 거예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중보 기도를 한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실 때는요, 뭐예요? 그만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야 그분을 위한 진심 어린 간절한 중보 기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그분들을 진정 참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위하는 기도자는 그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지만은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부족하지만 매일 이 새벽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한창 지나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가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늘 저는 광고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니까 중보 기도를 다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만일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치 못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격상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왕이란 말은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온 우주와 열방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통치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있는 그곳이 사탄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 통치권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있는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중보 기도죠.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때 나 있는 그곳에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몇 주 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삼겹줄같이 힘을 합하여서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이지만은 뒤에서 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 기도를 해가 맞도록 드릴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리를 하게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위 중보 기도의 능력이죠. 중보 기도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옷깃을 여비고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어떻게 해서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잘 믿는 한 아가씨가 시집을 가더니 결혼을 했다 그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이를테면 그 아가씨 입장에서 볼 때 이 아가씨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잘 한 거예요. 그 불신 가정에 시집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복받게 된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잘 믿는 그 아가씨를 통해서 그 온 식구들이 복을 받았다 한 것은 말하자면 그 아가씨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불신 식구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식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아름다운 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제물 삼아 바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은 뭘까요?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하여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부유한 가운데 풍성하도록 헌금한 게 아니라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정말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힘에 지나도록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러한 분들 거의 다 태반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마는 그 다음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릴 때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나오게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간혹 그러한 일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부흥사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함으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잘 하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하고 또 소문을 통하여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입니다. 반복적인 제사.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물은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내야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주시겠지. give and take.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그 제물은 주님께 합당치가 못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 드리고 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배를 다 끝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전 예배의 마침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가정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교회 예배의 마침은 한 주간 동안의 생활 예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생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제물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중반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 되게 하셨던 것이 어디에서?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찬송가 356장의 저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니.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 찬송가 저자와 같이 이렇게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방금 우리 부른 찬송가, 소개한 찬송가를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 고맙고 놀라와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성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친절한 위로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평생 슬프나 즐거우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중보 기도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로 하여금 정말로 큰 영혼이 잘 되는 큰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의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 헌금 혹은 감사 헌금 혹은 특별 헌금, 건축 헌금으로 드린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많아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힘써서 힘에 지나도록 아버지 앞에 바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현재 한국에 나와 계시는 우리 호경은 집사님과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주서분호의 제93회 정기노회가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야외에서 바로 내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금주 16일과 17일에 양일에 걸쳐서 루핑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비가 15,000불을 넘지 않도록 기도를 해왔는데 13,000불 선에서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루핀 공사하신 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라고 또 찬조금을 찬조해 주신 윤흥남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이죠. 487장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루핀 공사하느라고 뒤에서 이 일 저 일 좀 치워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것을 소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